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초대해요 찬양 드리시며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초대해요. 마음 다해 하나님 높이 높이 찬양해요.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영원하신 나의 하나님, 목자 되신 나의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중심에 하나님을 초대해요. 마음 다해 하나님 높이 높이 찬양해요.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영원하신 나의 하나님, 목자 되신 나의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 아멘. 안녕. 오고 계시대요. 뒤에 오셨네요. 우리 낮은 곳으로 라는 찬양을 할 건데, 우리 찬양의 가사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생각하며 하나님께 찬양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하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찬양의 가사를 잘 보면은 예수님께서 섬기셨듯이 우리한테도 우리도 섬기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가사예요. 우리 찬양에 조금 전에 드렸던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셨듯이 우리도 섬기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주시고 또 우리가 삶 속에서 섬기게 도와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또 이 땅 가운데에서 십자에서 못 박히시고 또 우리를 연약한 자들을 섬기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가지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사랑으로 이 세상 속에서 이웃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섬기기 위해서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저희들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친구들,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친구들, 또 이외에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친구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그들에게 정말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정말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을 만나고 정말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세상 속에서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시고 또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또 연약한 자들을 섬기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감사합니다. 그래야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새기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이 세상 가운데 섬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모두 예배자입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새기고 삶 속에서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가족들에게 또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하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을 읽기 전에 우리 11월 1일부터 위드 코로나 1단계로 전환이 되죠. 그래서 다음 주 주일부터는, 그러니까 11월 1일부터는 이 교회에서 45명까지 한 번에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물론 마스크를 쓰고 또 음식은 먹으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모두가 다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려도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가능하면 뭐 이렇게 부모님이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 가지 마라, 집에서 예배 드려야 되는 친구들은 어쩔 수 없지만 가능한 친구들은 꼭 교회 와서 같이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대신에 교회 꼭 오면은 들어올 때 꼭 열을 재고 손도 깨끗이 씻고 마스크도 잘 쓰고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교회에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알림은 이 정도로 하고 다음 넘겨주시면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네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보이신 것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봉사해 본 적 있나요? 우리 중학생 친구들은 고등학교에 가려면 봉사 시간을 꼭 채워야 되죠. 요새는 안 채워도 되나요? 채워야 되나요?
봉사 시간 안 채워도 되나요, 여러분? 여기 아무도 없나요? 오. 저 때는 전 선생님이 중학생 때는 봉사 시간 60시간을 꼭 채웠어야 돼가지고 복지관에 가서 봉사를 하기도 했고 뭐 다른 기관에 가서 봉사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우리는이 아니죠. 뭐 저는 봉사 시간을 채워야 돼서 봉사를 하긴 했지만 어떤 목적이 있어서 봉사를 하긴 했지만 이 봉사를 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을 보면은 그런 분들은 뭐 어떤 대가를 바라거나 뭐 돈을 벌기 위해서 아니면 명예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도 바라지 않고 이렇게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어떻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렇게 봉사를 할 수 있을까요? 그분들은 봉사를 함으로써 얻어지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어떤 대가를 바라고 또 돈이 된다고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유익이 되지 않더라도 이 봉사를 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섬김을 가르치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섬김을 왜 가르치고자 하셨는지 그리고 섬김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어요. 소희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준 이유를 너희가 아느냐라고 물어보셨어요. 소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이유를 혹시 기억하나요? 우리 지난주에 했었는데 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이유를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이유를 설명하시거든요. 집중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말하네요. 매주 까먹어줘 적어놨는데 이 주보에 보면은 성경 퀴즈라고 있죠. 성경 퀴즈를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들을 때 좀 이렇게 보고 들으면은 말씀을 좀 더 이렇게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성경 퀴즈를 보고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들으면은 또 성경 퀴즈도 맞출 수 있고 또 말씀에도 무엇이 이 말씀의 중심인가도 알 수 있어서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발을 씻으신 후에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행한 이유를 아느냐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3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선생님 혹은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너희 말이 맞다. 내가 너희의 선생님이다. 너희의 주인이다. 주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먼저 우리의 선생님이세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이세요. 마태복음을 보면 특별히 이 13장, 20장, 22절에는 그 PPT 없어요. 13장과 20장, 22장에는 이 천국은 어떤 곳인지 또 천국은 어떻게 해야 갈 수 있는 곳인지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이 마태복음의 말씀들을 보면 천국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어요. 이 천국은 하나님께서 나쁜 사람이든지 악인이든지 모두에게 나쁜 사람이든지 좋은 사람이든지 모두에게 다 초청장을 하나님께서는 보내세요. 그러나 이 초대장을 받았다고 해서 이 천국에 모두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 초대장을 우리가 받으면 우리가 친구의 생일잔치에 초대장을 받으면 그 초대장을 받은 사람이 다 잔치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죠. 친구 생일잔치에 초대장을 받았더라도 잔치에 참여한 것은 아니죠. 그 초대장에 적혀있는 대로 우리가 가야 그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이 초대장을 통해서 이 천국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에게 초대장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통해 이 천국에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어요. 천국은 이 죄가 없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죄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거짓말하고 또 뭐 나쁜 짓을 한다는 이런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는 죄를 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심을 거부하는 것을 가리켜 이 성경에서는 죄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리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을 바로 믿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죄가 우리를 멀리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 목사님의 자녀로 태어났다고 해서 바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태어났다고 해서 바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죄는 우리를 사망으로 이끈다고 로마서 6장 23절에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에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대신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원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게 해주셨어요. 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셨죠. 이 초대장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 이 나쁜 사람이든 착한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지 가리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을 위해 돌아가셨지만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 이 초대장에 응해서 가지 않는다면, 잔치에 가지 않는다면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생일잔치에 가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도 이 제자들과 또 사람들을 말로써 가르치시기도 하셨지만 또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후에 부활하셔서 이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도 하셨어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이렇게 천국을 하나님에 대해서 천국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이라고도 말씀하셨지만 또 주님이라고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처음에 제가 건강한 교회로 와서 두 번째 설교할 때 이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눴어요. 그때 이 말씀은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친구들과 함께 나눴었는데 우리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을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에는 자연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도 포함이 돼요. 우리를 지으신 분은 바로 주님이신 것이죠. 이런 선생님이자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사신 것이 있으셨어요. 14절 말씀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선생님이고 또 이 사람들을 지으신 이 주님이세요. 이런 주님, 선생님이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너희 발을 씻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너희도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준 것 같이 너희도 다 서로 이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셨어요. 예나 지금이나 이 주님이 또 혹은 선생님이 우리의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못할 일이에요. 옛날에도 그랬지만 이 종이 주인의 발을 씻어주지 주인이 하인의 발을 씻어주지는 않죠. 그리고 지금도 일부 대학에서는 이 섬김의 의미로 교수님들이 이 입학생들의 발을 씻어주는 세족식을 하기도 해요. 하지만 이런 일은 일반적인 일은 아니에요. 이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이에요. 주님은 이 제자들의 발의 씻김을 통해 사랑을 보여주셨고 이 섬김을 통해 제자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보여주셨어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줘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가르치시기 위해 직접 행하셨다고 15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어요.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고자 하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 제자들의 발을 씻음으로 몸소 직접 보여주신 것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서로 섬기라고 이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이에요. 그럼 왜 우리에게, 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서로 사랑하고 섬기라고 하셨을까요? 바로 우리에게 복이 있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오늘 말씀 17절 말씀에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복은 우리가 흔히 아는 돈을 많이 버는 것, 또 권력을 얻는 것, 뭐 내가 엄청 유명해지는 것, 이런 복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뭐 그런 복일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에서 가리키는 복은 진짜 복인 하나님을 믿는 것, 즉 구원을 받는 것을 가리켜 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돈이 아무리 많고 권력이 강하더라도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길어야 100년이에요. 또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이 세상에서 삶은 뭐 길어야 100년이지만 이후의 삶은 영원한 삶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두 가지 선택권이 있다면 무엇을 선택할 것 같나요? 먼저 첫 번째는 이 세상 한 100년 정도를 엄청난 부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엄청난 부자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딱 100년밖에 이 세상에서 하지 못해요. 그러나 그 이후에 죽어서는 지옥에 가는 삶이에요. 두 번째는 비록 이 세상에서는 내가 엄청난 부자가 아니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좀 참아야 되기도 하고 그러지만 이후에 내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이후에는 이 천국에 가는 삶, 이 두 가지를 내가 선택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할 건가요? 지혜로운 사람은 이 세상에서의 100년이 아니라 이후에 영원한 삶을 선택하겠죠. 이 세상에서 잠깐 잘 사는 것보다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한 삶이에요. 들어오셔도 돼요. 하나님을 믿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진짜 복인 거예요. 창세기 12장 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요.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갔다고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어디로 가라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아직 보여주시지 않은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아직 보여주시지 않으셨지만 보여주실 땅을 믿고 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3절 말씀처럼 아브라함의 후손 즉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진짜 복을 허락해 주셨던 것이에요. 천국이 없던 우리에게 구원 즉 복이 찾아오게 된 것이에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 원하셨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천국과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믿을 수 없고 또 믿으려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천국과 하나님을 이 섬김을 통해 보여주셨어요. 보이지 않는 천국과 구원, 이 하나님을 이 섬김으로 보여주시고 증명하신 것이에요. 이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 천국이 없다라고 말을 하지만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이 섬기는 사람을 통해 이 하나님께서 저 사람이 저렇게 행하는 것을 보고 저 사람이 저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렇게 할 수 있구나. 나는 내 것 챙기기 바쁜데 저 사람은 자기 것도 잘 챙기지 못하면서 저렇게 남을 위해 헌신하고 남을 위해 섬기는구나.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 사람과 진짜 함께 하시는구나를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아무 대가 없이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또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또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섬김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이 천국과 구원, 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느끼고 경험하게 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많은 인기를 얻고 사람들을 많이 모으고자 함이 아니셨어요. 오히려 많은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히려 낮아지시고 또 연약한 자들과 함께 하시며 이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심으로 이렇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말로써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천국과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시기도 하셨지만 몸소 직접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기도 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선생님이시고 또 주인이시니까 자기의 것을 이렇게 포기하고 섬길 수 있다라고 우리 친구들이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럼 우리는 왜 예수님은 뭐 그런 분이니까 신이니까 그럴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섬겨야 할까? 내가 왜 남을 위해서 해야 될까라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또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왜 이 남을 섬겨야 하나? 내가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왜 해야 하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예수님보다 더 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알지 못하니까 내가 왜 남을 위해서 희생해야 되고 왜 내가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발을 씻기고 왜 섬겨야 하는지를 이렇게 의문을 가지는 것이죠. 이 창조주이신 우리를 지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섬기셨는데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섬기라는 것이 이 명령이셨는데 그 명령을 우리가 따르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명령을 거부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의 명령대로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당연한 일이에요. 또한 섬기는 것은 섬김을 받는 대상뿐만 아니라 이 섬기는 자를 위한 일이기도 해요. 아까 17절 말씀에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이 섬김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전할 수도 있지만 또 섬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아까 15절 말씀을 나누면서 이 복은 재물과 권력과 같은 이런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 구원임을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구원을 얻게 되면 우리에게 기쁨이 넘쳐나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1,000만 원이 주어졌을 때 거기서 10,000원을 잃게 된다면은 그 10,000원이 아까울까요? 이 1,000만 원을 얻은 것처럼, 1,000만 원을 얻은 것 때문에 10,000원을 잃는 것이 아무 일이 아닌 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면 이 세상에서 잠시 있을 이런 걱정, 근심, 염려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버려요. 이 걱정, 근심, 염려보다는 이 영원한 천국의 소망, 영원한 천국의 기쁨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 세상의 근심이 그렇게 커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아는 것에 또 그리고 가르치는 것에 그치지 않으셨어요. 17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또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알고 있는다고 해서만 이거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섬기셨다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또 직접 행해야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먼저 섬기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또 우리는 누구인지, 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의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행함으로, 우리가 직접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이웃을 섬기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또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아는 것과 행함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알게 되면 스스로 저절로 행하게 되는 것이에요. 아는 것이 중요한 것만도 아니고 또 행하는 것만도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아는 것과 행함이 같이 있어야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복이 있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먼저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기 바랍니다. 또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행함으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복, 또 구원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구원의 은혜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잠깐 우리 친구들 같이 기도할 텐데,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섬기신 것처럼 우리도 섬겨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섬길 때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가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섬기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믿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으로 우리가 직접 행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직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친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을 믿는 친구들은, 이미 믿는 친구들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섬기라고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섬길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각자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이 세상 가운데 사는 말씀 주의 사랑으로 섬기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주님 마음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주의 말씀대로 우리가 삶 속에서 실천하면서 주님께 영광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또 하나님 멀리하기 원합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섬김으로 또 이웃을 섬김으로 가족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옵소서. 이 섬김이 우리에게 수고가 아니라 우리에게 기쁨임을 또 우리에게 은혜가 됨을 우리 친구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옵소서. 이 섬기는 것이 그냥 그저 수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귀한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정말 주님의 깊이 만나게 하시고 우리 집에 없는 친구들은 정말 주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믿음을 더해 주셔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계신 그 사랑이 믿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 성장까지 성장할 수 있는 귀한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신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그 사랑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한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 우리를 섬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기 원합니다. 하나님, 먼저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사랑으로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 하나님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1번. 오늘 말씀에서 답은 제 개인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오늘 말씀에서 보이지 않는 천국 또 구원, 하나님을 보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했죠? 10분 남았다고 뜨나요? 네, 10분 안에 끝낼게요. 보이지 않는 천국과 하나님을 보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말했죠? 제 개인 카톡으로 답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5초 드릴게요. 5, 4, 3, 2, 1. 네, 정답은 섬김이었죠. 섬김. 2번.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을 아는 것, 또 말씀대로 행하는 것,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죠? 아는 것이 중요한가요? 행하는 것이 중요한가요? 아니면 뭐 다른 건가요? 네, 2번. 5초 드릴게요. 5, 4, 3, 2, 1. 네, 둘 다 중요하죠. 아는 것도 중요하고 행하는 것도 중요하죠. 3번. 오늘 말씀 17절에서 이 복은 무엇을 가리킨다고 했죠? 복은 무엇을 가리키나요? 5, 4, 3, 2, 1. 정답은 이 구원 또 기쁨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죠. 네, 끝입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밤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밤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